이 저장에 나오신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 때 번개 여행을 갔습니다. 대학부를 섬겼던 형님 한 분, 그리고 친구, 그리고 제 동생, 저 4명이 반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왔고, 그리고 이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2박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놀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힘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는 후배, 서울에 있는 동생의 친구의 하숙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의대생이었던 형님이 자기는 잠시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서울역에서 자고 일어나서 만나서 대구로 내려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형, 어디 갔다 왔는데? 아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한번 보고 왔다. 서울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가톨릭병원, 서울대병원. 그런데 아산병원에 가니까 지하에 쇼핑센터가 있더라. 와, 참 열정적인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형님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도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전문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 형은 봤어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끌어가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삶을 끌어가는 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일에 대한 바램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이 힘겨움과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말에 신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제일은 아니지만 두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꿈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꿈이라 그러면 믿어요. 저는 내일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이냐? 그 대상을 우리는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것이 연근은 사랑은 우리 삶의 근간이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유명세는 다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죽음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을 봤어요. 다 그러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수들을 통해서 그는 의미를 가진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전의 심리학과 인본주의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의 갈등이라고 했지만은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된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으며 그 의미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은 빅터 프랭클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 유대인 수용서는 빅터 프랭클과 같이 인생의 강력한 의미의 의지로 살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도 꿈을 꿨습니다. 그도 인생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삶에 유대인이 없어야지만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은 망상이었어요. 망상을 넘어서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꿈을 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가족들을 상징하는 꿈을 꿨습니다. 가족들, 형제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어떻게 해요?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삶이 담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고 평안하고 안녕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형제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빛 하나 보기 힘든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꿈을 꿨지만 그는 꿈을 담은 그릇이 되지 못했기에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그저 현실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혹자는 요셉을 믿음의 사람이라 보지만 그는 그냥 우리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그의 삶은 파멸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자신이 성공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삶의 중간 결산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해석하고 결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는 그의 꿈꾼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결산했느냐?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내 시간을 잊게 해 주셨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꿈이라는 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현실이 중요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실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뒀느냐? 현실이었죠. 내가 총리가 된 현실, 종교 귀족 아내를 맞이한 그 현실, 그리고 아들을 얻은 그 현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해주셨다, 이렇게 그 인생을 결산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인 노예로 꽤나 성공한 아주 운 좋은 한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일에 기대를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돌아보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때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망이 성취되면 이루어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 교회와 이 사회는 망가지고 고통받는다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했고 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는 이 꿈에 대한 총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은 아닌데 어떻게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구와 욕망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몇몇 앉아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듣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이 자리에. 그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장래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나아갈 거야.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미래를 받아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무슨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죽을 날을 기다리지. 꿈을 못 꿔요. 노욕이 더 앞서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돈과 땅과 권력과 힘에 더 집착하는 것, 그것을 노욕이라고 하죠. 내일의 미래를 위한 선택, 내일의 소망을 위한 희생, 헌신. 여러분, 우리의 욕구와 본능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봐요? 취업만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눈에 보는 것 잡고 싶은 거예요. 현실의 자리에 있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가 해결돼야지 그게 마음이 가는 것이 젊은이인데, 이들이 이상을 본다고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그냥 가슴 속에 후벼 파는 상처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자리에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구할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을 꾼다,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나가면 베다니 광장에 우리의 꿈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꿈꿨던 것을 이루었던 교회의 역사를 부조를 통해서 50년의 역사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정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원을 가지고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게 무엇이냐? 그것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비전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 내 수준,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월한 어떤 것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정원이 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그 정원에 꽃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원을 보는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정원을 보는데 그 정원을 보는 순간 봄날, 여름날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있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꿈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고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옛적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 아이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우리가 복음 통일의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원을 봤을 때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 정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나와 함께 동력하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 땅의 삶에 너의 삶을 전부 던지지 말고 나와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시죠. 그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저 정원에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꽃을 다루고 나무를 심는 이런 전문 영역에 관련돼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씨앗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에 가면 땅이 너무 기름져서 흙을 좀 담아올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정원에 나와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제반에 재정을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보게 하느냐? 절망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 거기에 부담을 주세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역공과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어떤 이들은 여기서 꿈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부르세요. 이제 그만 이방인처럼, 그리고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동력하자. 교회 사역에 함께하자. 그 부담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그 비전과 소명 가운데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나 낙심이 돼요. 지쳤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을 섬겼습니다. 섬겼다기보다 섬김을 받았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참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새벽에,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억지로라도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코를 깨어서 이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현재 나에 대해서 그냥 자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꿈꾸게 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꿈을 꿨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지금과 다른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족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넘어서는 다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꿈을 기도 가운데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입술에, 생각에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냉소가 자리 잡을 때 이 자리에서 영락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떤 기도? 우리 세대에 만들어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 이것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기도의 시간에 꿈꾸지 않았다면 저는 망가졌을 거예요. 제 욕망과 욕구에 그냥 껍데기만 목사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의 시간에 꾸었던 꿈과 소명과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를 계속해서 약속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일의 시간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와 소설을 자주 보진 않지만 쇼생크 탈출은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 힘들 때 한 번씩 꺼내보는 이 보석 상자 같아요. 단순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앤디라는 은행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종신형으로 쇼생크 감옥에 들어갑니다. 종신형이었기 때문에 탈출을 계획해서 탈출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쇼생크라는 이 쇼생크의 의미가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이름 중 하나예요. 탈출이란 말의 영어가 리뎀션이에요. 이것은 로마서와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구속을 표현할 때 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속에 압축해뒀어요. 여러분, 앤디라는 은행원은 그 감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특별히 흑인 죄수인
레드라는 이를 만나요. 이 레드는 40년을 복역해야 되는 아주 중형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앤디가 할 때 이 레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앤디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무엇보다 이 감옥 안에서는 희망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험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 꿈, 소망, 사명 다 소용없어. 영화의 마지막에 앤디가 탈출을 성공해요. 그런데 40년 만에 레드도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한 사람들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서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죄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레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듯이 레드는 생각해요. 앤디가 이야기했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야.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저기 태평양이 보이는 멕시코의 어느 해변으로 나를 찾아와.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거기서 나와 함께 자유를 누리자고 약속합니다. 레드는 결단을 해요. 그래서 보호 지역을 불법적으로 떠나서 버스에 몸을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흥분돼서 앉아있거나 생각하기조차 힘들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국경을 넘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친구를 만나 포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태평양이 내 꿈속에서처럼 푸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감옥 쇼생크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인으로, 희망과 꿈은 위험한 거라고,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거라고, 우린 땅에 붙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뇌받으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유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꿈으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금 죽든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으로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슬을 끊고 인생을 무사히 마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 포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천국이 꿈처럼 맑고 푸르기를 꿈꾼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된 거룩하고 성결한 또 다른 나를 바라본다.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